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의 영권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었어. 온전히 세계 땅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를 알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상을 쫓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역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에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세상은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볼 때 상황적으로 심히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마지막 그날을 막으려고 해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나 듣게 될 때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이 다가온 줄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 날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가볍게 보지 말고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노아의 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그날과 그때는 비밀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거짓된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육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죄악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러한 영적 무지함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 또한 노아 시대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타락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에 이를 정도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타락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예언도 하셨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타락한 시대에 에녹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오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경건치 아니했다는 말이 15절에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만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며 타락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죄악을 범하며 산다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그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증조할아버지 에녹과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0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은 노아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낳은 자녀 중에서 오직 무드셀라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노아 식구들 외에 다른 후손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타락한 시대에 타락 속에 빠져 삶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아무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핵과학자 협회는 2019년도에 종말의 시계를 11시 58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4일에는 인류 종말의 날 시간을 20초 앞당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 종말의 시계를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작년에 20초 앞당겨서 발표한 종말의 시계가 11시 58분 20초라고 발표했는데 아마 더 앞당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100초뿐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과학자들이 세상 종말의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를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그날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과 예수님 재림이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 날이 상황적으로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그날을 예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분리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휴거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마지막 날에도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휴거가 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에녹 같은 아버지를 뒀어도 무두셀라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라멕 같은 자손들도 노아만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각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육적인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2절 4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이 언제고 휴거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것이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너희들 집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깨어있어서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막듯이 휴거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므로 너희들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을 때 징조를, 즉 신호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거사건은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자들의 주장처럼 휴거된 자들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은 이중적으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 있지 않고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휴거사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끝절까지 옵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서도 마지막 때 세상이 분리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주의 종들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보면은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 대신에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양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양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6절 말씀도 보면은 그 종의 이렇게 아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때 주의 종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7절 말씀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상속자로 인정을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해서 어떤 세상적으로 물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열심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복이나 받으라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종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안타까운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복이나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므로 올바른 종말론 말씀을 찾아서 마지막 날에 대해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말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숙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악한 종이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재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종들은 종말로 내치는 주의 종들을 비웃고 핍박하면서 악한 종은 세상 것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다는 말은 육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0절, 51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악한 종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날과 재림 예수를 전하지 아니한 주의 종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예수님의 종이라면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과 악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 큰 능력을 행하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거짓 종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거짓 종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가 끝나고 심판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역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손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여러분, 악한 종들은 어디에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냐고 놀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말씀과 재림 예수를 여러분들은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복이나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을 믿으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모두 다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왜 정통교회 목사들은 종말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코 목사들이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을 말씀에 대해 모르면은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해서라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자 갈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어떤 자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카운트다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를 뗄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인 되지만은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그러므로 7년 대환란 곧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인류의 구원만을 이뤘다고 외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외침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신 외침이었지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길이 열렸다는 외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림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받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날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동물들도 때를 알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